2020년 9월 29일 LA 오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 후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예언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세 번째 문으로 데려오게 했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내가 내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아무것도 내게 숨기지 마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왕께 말하면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께 조언을 해도 왕은 내게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비밀리에 맹세했다. 우리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죽이거나 내 목숨을 찾는 이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고 이 성읍이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읍은 갈대아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 모른다. 예레미야가 대답했다. 그들이 왕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왕께 말한 것을 행하시고 여호와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잘 되고 왕은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왕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들이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가면서 왕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던 친구들이 너를 속여서 너를 망하게 했다. 내 발이 진흙 속에 빠지니 너를 버렸다. 왕의 모든 아내들과 자식들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왕도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힐 것이고 이 성읍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만약 관료들이 내가 너와 이야기했다는 것을 들으면 그들이 내게 와서 말할 것이다. 내가 왕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하여라. 우리에게 숨기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왕이 내게 무엇을 말했느냐?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왕에게 요나단의 집에 가면 죽게 될 테니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모든 관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었다. 그러자 그는 왕이 명령한 말대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는 아무도 왕과의 대화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경호대뜰에 머물렀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예레미야는 그곳에 있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9월 29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힘주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서로 다투면 부모로서 불러놓고 서로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화해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종종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끝까지 버티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다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가장 큰 거침돌이 뭘까요? 저는 자존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다는 한마디가 그렇게 고백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고백 하나가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에 매여서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그리고 삶도 희생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가득 차 있으면 있을수록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예배를 표현하면서 영어 단어로 surrender,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예언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세 번째 문으로 데려오게 했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내가 내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아무것도 내게 숨기지 마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왕께 말하면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께 조언을 해도 왕은 내게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비밀리에 맹세했다. 우리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죽이거나 내 목숨을 찾는 이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고관들을 의식해서 비밀리에 사람들을 보내 예레미야를 성전의 세 번째 문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기의 걱정거리를 시드기야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자신이 숨김없이 말하면 시드기야가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드기야는 결국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시드기야를 경험해 온 예레미야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시드기야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예레미야를 죽이거나 예레미야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그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비밀리에 맹세했습니다. 짧은 것 같아도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치밀한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되는데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결국 시드기야가 대답하지 않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고백을, 그 맹세를 시드기야는 결코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대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고 이 성읍이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읍은 갈대아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구절은 오늘 본문 전체에서 나오는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사이의 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느 정도 마음을 가다듬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시드기야와 그의 집안 모두가 살아남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뒤따릅니다. 물론 여기에 반대의 불순종의 결과도 예언되어집니다.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시드기야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약속되어집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비밀스럽게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시드기야가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37장 17절에서도 예레미야가 말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과 저주 또는 생명과 사망의 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길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의 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항복하지 않으면 결국 복과 저주의 길에서 저주를, 생명과 사망의 길에서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이 시드기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반대편의 길, 곧 반면교사의 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 모른다. 예레미야가 대답했다. 그들이 왕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왕께 말한 것을 행하시고 여호와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잘 되고 왕은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왕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들이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가면서 왕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던 친구들이 너를 속여서 너를 망하게 했다. 내 발이 진흙 속에 빠지니 너를 버렸다. 왕의 모든 아내들과 자식들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왕도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힐 것이고 이 성읍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항복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비로소 고백합니다. 자신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이미 바벨론의 토항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학대할 것이다.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자 예레미야는 거꾸로 시드기야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또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시드기야의 목숨도 살리고 형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미 여호야긴 왕 때에 함께 여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남아있는 여인들조차도 모두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시드기야가 가까이 했던 신하들의 꿰매 빠져 온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고 울부짖으며 원망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 어린아이를 설득하는 부모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곧 맹세를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 발견되지 않습니까? 정치를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위해 모이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이 또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의 노선을 마음껏 바꿀 수도 있는 변절자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듣는 경우에는 결국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원망을 듣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철벽 같은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주 날카로운 화살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들어올 때, 마치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삶이 오래되었고 나의 자존심의 성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날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만약 관료들이 내가 너와 이야기했다는 것을 들으면 그들이 내게 와서 말할 것이다. 내가 왕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하여라. 우리에게 숨기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왕이 내게 무엇을 말했느냐?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왕에게 요나단의 집에 가면 죽게 될 테니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모든 관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었다. 그러자 그는 왕이 명령한 말대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는 아무도 왕과의 대화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경호대 뜰에 머물렀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예레미야는 그곳에 있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방금 자신과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함부령을 내립니다. 두 사람이 대화했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견제하는 유다의 관리들이 알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혹시 예레미야가 그런 질문을 그들로부터 받을 때면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요나단의 집에 돌아가면 죽게 될 것이니 제발 그곳에 돌려보내지 말라고 시드기야를 찾아가 예레미야가 말했다고 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모든 관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시드기야 왕과 만나서 너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물어보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왕이 자신에게 명령한 그 말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전혀 탄로나지 않았고 대신들은 더 이상 예레미야를 해코지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근위대 뜰에 머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긴박감이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의 염려와 근심, 예상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자 했던 자들이 찾아와서 예레미야를 다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생명은 살게 되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시드기야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돕고 있는 손길이 되어지지만 정작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뿌듯해할 수 있습니다. 보람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를 돕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때로는 선교 일을 함으로 열매를 남길 수 있습니다. 목회자 같으면 남들이 볼 때 칭찬받을 만한 목회를 평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빠져 있다면 결국은 그 인생은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시드기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나 그러나 순종하기는 더디하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설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때로는 살지 못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oing도 중요하지만 먼저 being이 되어질 수 있는, 성과보다 존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곧 망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모든 기적은 언제나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이끌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맞이하는 어제와 똑같은 날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빛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드기야처럼 말씀을 듣지만 고민만 하다가 사라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때로는 훈련도 받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마광한 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